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요. 5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우리 4절에서 6절 읽었는데 우리 1절에서 3절 또 7절에서 9절을 한자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또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7절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잔잔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우리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밤새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이 또 밤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신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라 이렇게 칭하고 많은 일에 절제를 하며 사는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주말의 시작인 것을 생각하며 정말 기대하는 날이 금요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는 한 주간이었죠. 또 특별히 우리 장 지사님이 우리 장전도사가 신혼여행 가는 바람에 준비 찬양을 하면서 아마 받은 은혜는 받은 자만이 아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할 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를 쭉 해도 늘 하는 이야기 하겠지요. 그런 생각이 저를 많이 사로잡았습니다. 큰 사건이 2가지 있었습니다. 진도에서 일어난 한 300여 명의 아이들의 수장이죠.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애타함 누구나 있는 일이지요. 대통령이 그 현장에 내려가서 대통령이 항의하는 모습, 또 정총리가 물세를 받는 모습, 또 그 고등학교의 여러 이사장 또 교장 이런 분들에게 그 많은 유족들이 분노를 쏟아내지 않습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렇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을 온몸으로 감당해야 되나요? 저 일에 과연 책임자는 누구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대통령의 죄도 아니고 국무총리의 죄도 아니고 교장의 죄도 아니고 여러분 어느 누구의 죄도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나 당할 수 있는 일들이고 또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지혜가 부족한 우리들은 언제나 그런 위험에 직면해가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나면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요. 우리는 미래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이 아닙니다. 과거의 시간은 인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누구나 압니다. 결과가 일어나면 모르는 사람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알면서 대비하며 가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지요. 그러나 그 일에서도 그 일어날 일을 알지는 못하지만은 일어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선장이지요. 모든 비난은 선장이 받아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나는 한 배의 선장이 아닌가. 또 어쩌면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 가정, 모든 일에 선장과 같이 우리의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저는 그 선장에 대한 분노와 함께 내 자신에 대한 어떤 분노를 내 속에서 발견해 봤습니다. 잘못 판단할 수도 있죠. 선실에 앉아 있어야 된다는 것이 선장으로서의 올바른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배가 기울어서 탈출해야 되는 그 순간에도 그 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만 해주는가 하면은 기관실에 있는 기관원들에게만 탈출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장과 기관실에 있는 선원들, 어쩌면 제일 밑바닥에 있기 때문에 탈출이 불가능한 그 선원들도 탈출해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선택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분노를 다른 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멸망을 향하여 나가는 그런 것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이 세상에 올바른 선택과 하나님의 선지의 메시지를 전해 줄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세상은 멸망당한 겁니다. 우리는 그런 메시지를 기관원에게만 이야기하고 기관들과 함께 자신이 탈출한 선장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 모든 책임이 자기에게 오기 때문에, 또 자기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 눈에는 승객들보다 자기의 선원들이 눈에 밟혔겠지요. 그런데도 대통령이 곤욕을 받고 학교장이 죽일 놈이 되어지고 이렇습니다. 또
그렇게 분노하는 부모들은 과연 책임이 없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했듯이 정말 저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한다고 해서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서양 사는 사람들이라면 저런 상황에 부모들은 어떤 행동을 했을 것인가, 또 이런 생각도 내 속에 나타나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앉아 있었더라면 나도 역시 대통령이나 선생님에게 화를 내고 앉아 있는 부모와 같았을까. 또 저걸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은 그저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만 보지 정말 무엇을 생각하며 저것을 볼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조그마한 그 난파선이 사실은 세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장과 같이 올바른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 살려고 또 우리끼리에게만 그런 이야기, 왜? 올바른 이야기를 했을 때에 감당해야 할 많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선택 가운데 제가 첫째 날 선택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 선택을 하려면은 우리의 인생을 제대로 봐야 된다 했죠. 출생과 죽음이라는 사이 속에 인간의 삶이 존재하는 거지요. 첫째 날 이야기하듯이. 그런데 사람들은 출생에는 환호가 있는데 죽음은 생각하기가 싫거든요. 그런데 출생의 환호와 우리가 죽음을 동시에 생각하는 자만이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죠. 스티브 잡스의 스탠포드의 대학의 졸업식에서 대학을 중퇴했던 스티브 잡스의 15분의 연설이 굉장히 감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첫째 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매일 인생의 마지막처럼 산다면 언젠가는 누구든지 의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정말 나는 지금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하고 있을 것인가? 오늘이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내가 많은 일에 분노하고 즐거워하는데 마지막이라면 정말 내가 괴로워하고 분노하는 그 일에 분노하고 괴로워할 것인가? 정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통념 속에서 모든 일들을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는데 기독교인의 삶은 타인의 시선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삶도 아니고 우리가 사는 삶의 환경에 지배를 받으면서 사는 삶도 아닌 자원하고 기뻐하며 사는 자기의 진정한 양심의 자유 속에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인데 왜 못하는가? 죽음을 직면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정말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고 진실로 중요한 것만 남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려면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스티브 잡스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최고의 길이다. 그래서 첫째 날 제목을 최고의 길이라 했습니다.
왜 우리가 비겁한 선택을 하면서 사는가 하면은 죽음의 두려움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 눈 감는다고 내 앞에서 죽음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회피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일 일을 몰라서 그렇지, 마치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가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마지막 수장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죽음의 중요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 부모들이 분노를 하지만은 그 부모들이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분노하는 것인가? 내가 내 자녀에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정말 자녀를 위한 것인가? 아이에게 1등을 바랐던 부모, 시신 앞에서 그 1등 하면 뭐합니까? 뭘 요구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걸 보면은 많은 한국의 부모들이 그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장호 감독이 잘 알잖아요. 우리 젊은 날을 해상할 수 있는 감독이죠. 별들의 고향, 어둠의 자식들, 수많은 인기 감독이었죠. 대마초 사건으로 4년 동안 감독을 못하게 됐고, 또 12년 동안 우리에게 잊혀져 있다가 호련히 시선이라는 영화를 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백의 CGV로 시선을 보러 갔습니다, 어제. 물론 단편적인 지식이, 그 시선이 그가 12년 이후에 공백을 딛고 다시 새로운 데뷔를 하는데 기독교 영화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러 갔습니다. 거기에는 가상국가, 해교국가의 단기 선교여행을 떠난 이야기라고 하지만 아프가니스탄에 일어난 단기 선교 사건을 각색해서 한 것 같습니다. 역시 이장호는 어떻게 보면 12년 동안 진실한 크리스찬이 아니었는가, 이걸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영화를 보는 내내 내 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2개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기독교는 말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신앙의 고백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신약만 아닙니다. 유대교도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려면은, 유대교 이스라엘이 되려면은 첫째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할례입니다. 세 번째는 세례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그 영화에 내내 흐르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였습니다. 아마 이장호가 많은 사람의 한호 속에 20대 말기를 지내고, 그리고 40대, 50대의 그 나락에 떨어져서 집이 경매로 날아가고 모든 것이 다 이뤄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 주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바뀌었지요. 여러분 참, 요즘 저도 정치권을 보면서 이 영화를 보기 전에도 거기 제 속에 있었던 생각 중에 하나인데,
요즘 참 혜성과 같이 나타난 정치가나 지금 우리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분이나 참 말 잘하잖아요. 좋은 말, 사람들의 듣고 싶은 말. 정치인의 인기는 누가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을 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환호합니다. 좋은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좋은 선택과 행동은 아무나 못합니다. 그래서 실망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환호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실망하는 이유는 그 모든 것이 말에만 있었다는 것이 비로소 그 사람의 모든 말의 목적은 정권이었지 국민이 아니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는 겁니다. 정치권 밖에 있을 때에 그 좋은 말들이 제도권의 정치권에 왔을 때에 유명무실한 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실망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을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 아닙니다. 올바른 선택, 그 올바른 선택도 사회적인 통념이 원하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선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쉽지 않거든요. 해교의 시선을 보면은 잡힌 사람들, 평소에 참 좋은 말을 했던 장로님, 권사님, 교인, 목사님, 마지막 순간에 본색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목사님은 참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 끝까지 좋은 말을 하는 분은 목사님이셨어요. 선교사였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이드, 조요한이라는 가이드가 있습니다. 현지 선교인인데 선교를 빙자해서 사기를 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가 사기를 치는 게 된 동기가 어려 선교를 왔다가 납치를 당했습니다. 납치를 당하고 풀려날 때에 성경을 도끼 칼로 난도질을 해야 풀어준다는 것에서 선교하러 온 사람이 성경을 도끼질로 난도하면서 사람이 변한 겁니다. 그때부터 그는 살았는데 그 순간에도 그가 하는 이야기 있습니다. 울부짖는 단기 선교사들에게 여러분 순교하러 왔지요? 순교가 잡아가지고 빵빵 총 쏴가 그냥 죽이는 그런 순교인 줄 알았지요? 그런 순교 아닙니다. 삶과 죽음에 거기에 말은 없지만 그런 내용. 매 순간 삶과 죽음을 선택해야 되고 삶을 선택했을 때에 당하는 고통이 있는 이런 고통입니다. 제가 그 말씀 속에 주기철 목사님의 5종목의 기도 가운데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병약한 몸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단기간의 고통은 견딜 수 있지만 장기간의 고난은 제가 견디기 어렵습니다. 고난이 길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주기철 목사의 5종목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죽음을 선택한다면 여기에서도 선택할 사람이 많지만은 우리의 그 삶의 선택에 그 선택으로 인하여 삶과 죽음이 결정되는 수많은 일들이 내 속에 전개가 되어질 때 그때마다
죽음을 선택하기가 쉽지 않지요. 그 선택의 결과가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우리 그 생각해야 됩니다.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이럽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고난주간을 하면서 최창근 장로님의 생애도 보았고 또 어제의 우리 나름대로의 하나의 퍼포먼스도 했습니다. 마치고 나니까 문자가 하나 와 있었습니다. 참 감동이었고 감사합니다 라는 문자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역시 말이 아니구나. 자그마한 일이지만 행동이고 선택이구나. 저는 어제 그 일이 그렇게 감동을 주리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 속에 있었던 일들을 행한 겁니다. 어릴 때 하나님과 아버지는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낳으셨고 나를 창조했고 그걸 요구한다. 내가 왜 아버지와 하나님에게 이용당하는 삶을 살아야 되느냐 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릴 때 목사 아들이라고 용돈 주는 것이 그렇게 좋았거든요. 그 한 푼 받을 때. 그래서 지난 여름에도 제가 아이들에게 티켓을 끊어서 주고 어제도 그 일을 했고 또 연세 드셨을 때에 성규라고 아이들에게 그냥 했는데 저는 수많은 좋은 말들을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했거든요. 그 말에 감동받았다는 문자 없었는데 그냥 한 행동에 감동이 있다는 거거든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선택을 보세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셔야 돼요. 한국 교회는 수많은 좋은 말에 환호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나 목사님에게 옳은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옳은 선택한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 아닙니다. 먹어서는 되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을 가리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종교적인 규례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좋은 말 없습니다. 산상수훈이라고 우리가 규정짓는 마태복음 5장부터 7장도 진짜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좋은 말이 아닙니다. 좋은 말은 유대교였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모든 말이 유대교의 모든 규례에 대한 도전의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관습에 익숙한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젠간 설교 한번 했죠. 교회의 관습 지키는 것은 목사만큼 편한 게 없다고. 그거 가지고 교인들 기죽이서는 안 되겠지요. 여러분들 이야기했죠. 목사는 주일날 친척 결혼식이라고 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장로는 안 오면은 이상한 신앙 가진 놈이 됩니다. 목사는 친구들하고 앉아가지고
목사에게 술 주는 친구는 이상한 놈이 되고, 장로는 술잔 안 받으면 이상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목사에게 술잔 주는 친구는 다른 친구가 욕합니다. 참 편합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 신앙생활하기가 참 편해집니다. 왜? 자기의 모든 주변이 교회의 규례와 사이클에 맞추어져서 점점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교회의 관습에 맞는 인간관계가 없기 때문에 굉장한 부딪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좀 익숙해진 것을 신앙 좋은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진짜의 선택은 그게 아니지요. 말에 있지도 않고 규례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선이라는 영화의 맨 마지막에 보면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이제 정부의 협상으로 반군 테러 분자에게 돈도 건너갔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반군의 지도자도 석방이 됐습니다. 돌팔이 선교사와 처음에 만나서 그를 배교하게 했던 그 사람은 더 높은 자리에서 있다가 석방당한 반군의 지도자였습니다. 앉아서 제일 처음에 자기에게 요구했던 그 일을 분리되어서 선교사와 목사가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그 선택을 받아야 되는 순간에 과거에 그렇게 성경을 도끼칼로 내리치면서 자신의 신앙을 부정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선교하는 사람을 사기 노릇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내적 갈등을 털어버리며 살았던 선교사인데, 그때는 자기가 죽음을 선택합니다. 성경에 난도질을 하지 않습니다. 배교하지 않겠다고 해서 삶과 죽음의 선택에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에게 이야기합니다. 인솔자에게 반군의 말을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의 양심에 고통이 없도록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도끼 칼을 가지고 성경을 치면은 모든 사람이 인질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목사가 자신의 신앙적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칼로 성경을 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은 그랬을지라도 칼로 치면은 뒤에 있는 인질들이 살아날 때에 어떤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앙의 선택은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내 신앙의 양심을 위해서 육신의 죽음을 선택하기 위해서 성경을 치지 아니하면은 자기를 따라왔던 많은 인질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자신의 신앙의 선택을, 말을, 신앙의 고백을 칼로 치면은 삽니다. 우리의 고백이 무엇을 위한 고백인가? 우리가 지켜야 할 많은 종교적인 규례가 무엇을 위하는 건가? 생각하는 것이 시선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입니다.
유대교의 관습과 유대교의 규례로 보면 예수님은 배교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라고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유대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면 생명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을 필사만 하다가 하나님 말이 나오면은 붓을 새로 갖고 목욕 재개를 하고 다시 그 글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라는 말에는 무금입니다. 발음이 뭐 뜯는지 모릅니다. 왜?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아도나이나 수많은 엘리온이나 하나님의 대용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수많은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례가 사람을 죽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었는데 그 예수님은 유대교의 신앙적 규례나 유대교로 볼 때에는 이단아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종교의 법대로 거짓 선지자는 나무에 매달아야 되기 때문에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그 예수님의 매달림이 수많은 사람의 살림이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화 보기 전에 이야기하기만 참 영화 재미없어지잖아요. 왜 했는가? 못 볼 것 같아서. 설명을 하고 보면 더 은혜가 되는 영화가 시선일 것 같습니다. 오늘 동백 CGV와 낮에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저녁 8시에 시선을 해줄 수 있느냐고. 여러분, 신약기도회를 그 영화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규례를 지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인한 행동에 있습니다. 그 선택으로 인한 행동은 종교의 규범을 지키고 종교를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순간적인 손해와 죽음을 선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고통스러운 선택의 연속이 신앙인의 길입니다. 때로는 내 양심 저버려서 사람을 살리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300여 명이 수장을 당했고 그 순간에도 잘못된 방송을 했다고 고백하고 기관실에 있는 기관원들에게만 탈출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선실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겠다, 탈출하라 하고 자기는 배와 함께 수장당하는 선장, 그것이 대통령이 가야 할 길이고 목사가 가야 할 길이고 여러분이 가야 할 길. 이 영상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교에서는 거짓 선지자, 이단자, 배교자에 대한 처형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처형한 그가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파라독스입니다. 역설입니다.
338장 찬양하고 하나님의 주신 음성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